예, 오늘은 천사에 관한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성경 속에 천사에 관한 기록이 꽤 많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까지도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런 착각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고 또 천사들이 직접 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변해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또 뭐 롯 일가도 이렇게 구출해주고 오는 그런 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은 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천사가 존재합니다. 천사에 관한 기록이 너무 성경에 많으니까 아주 풍성하니까 이 천사를 하나님의 일종의 대리격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천사 숭배 사상까지 그러한 종교까지 생겨났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상당합니다. 천사를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람보다 더 높여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교훈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종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섬기는 영이다.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창조하셨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8장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10절에 이 작은 자라고 설명을 하십니다만 이 작은 자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이 갓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영이 거듭난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시면서 이 10절 말씀이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를. 그들의 천사가. 그러니까 작은 자, 어린아이, 영이 거듭나서 천국 안에 들어온 자,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어렴풋이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항상 함께 한다는 것,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도 와 계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걸 잊고 삽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 또 성령의 능력, 이런 것에 주로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꼭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런 생각이, 이거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몰입하다 보니까 천사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는 뭐 구약 시대에만 활동한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충만히 계십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창조된 천사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구원받을 상속자를 실족케 하는 일이 있다든지, 실족하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항상 뵌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활동하고, 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역사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탄생에 관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게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잉태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미리.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그 얘기를 하죠. 수태를 고지했다. 유대 땅에 가면은 수태고지 교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은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부터 천사들이 임해서 나타나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고, 태어났을 때는 목동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합창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천사들의 활동을 신약성경, 특히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관련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를 잠기신 다음에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끝내고 마귀 사탄의 그 시험을 끝내고 났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그런 설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로 기록을 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 이 무덤에 돌을 옮기고, 그리고 여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서 당황하고 참 울고 있을 때 그 돌을 옮겼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로 왔던 천사들의 이 활동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이 천사를 설명한 것 외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부활 승천하기까지 그런 과정에서 천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예수님을 돕고 활동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천사들에 대해서, 천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는, 영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 있습니다. 그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천사가 계신데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끔 불가사의한 것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때 그런 상황에서 어찌된 일인지 내가 도움을 받은 것 같고 또 위기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내가 뭐 살아났다든지 사고를 면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궁금해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뭐 천사가 도우셨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활동하는 걸 확실히 무슨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확신은 못하는데 뭔가 나를 도운 것 아닌가.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어떤 과정인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낸 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 움직이는 영이 있는데 그들이 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3장이나 24장 31절, 24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겠다. 천사의 존재를 또 확인해 주십니다. 천사가 있는 거죠. 천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오실 겁니다. 추수 때. 그리고 22장 때는 22장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0절에는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힌트해 주십니다. 천사는 우리 사람처럼 성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이 없습니다. 부활 때는 우리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대인들이 참 결혼에 관한, 이혼에 관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신 답변의 말씀 속에서 설명하신 겁니다. 천사는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영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부활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체로 바뀌잖아요.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영계에 속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출생에서부터 이 땅에 죽을 때까지 그 전 과정이 천사가 관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부터 인자로 오실 때부터 천사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시험을 받을 때라든지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틀림없이 거지 나사로가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신약시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음부에. 사망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사망.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지막을 설명하신 걸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또 겪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출생뿐만 아니라 출생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온 영이 거듭나서 영이 갓나서 어린아이,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구원받을 상속자가 된 이후로는 적어도 천사들이 배치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담천사가 있는 것 아닌가. 전담천사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전담천사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나사로의 경우를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이 죽고 영혼이 하늘들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질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생명인 영혼을 데리고 간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늘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즉 이 작은 자, 우리가 작은 자죠. 작은 자가 돼야 됩니다. 없어진 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작은 자가 됐다면, 어린아이가 됐다면, 천국에 들어와서 영이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적어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들에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 천사를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가 너무 믿음 생활에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전담 천사가 있다. 저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예, 성령? 그럼 성령의 충만함도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전담 천사를 보낸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면서 뭐 그 천사를 숭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떻게 나는 천사가 활동하는 걸 체감을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우리를 적어도 보호하는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과 천사의 역할이 뭐가 다를까? 본질적으로 성령과 천사는 어떻게 다를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영계 속에서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활동하는 영적 존재이지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격이 다르죠. 예. 그리고 천사는 성도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창조해서 보내신 겁니다.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아주 그 핵심적인 역할을, 성령의 역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죠. 성령이 교회에 이렇게 충만하게 내려짐으로써, 잠겨짐으로써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걸 마심으로써 한 몸을 이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과
천사가 하는 일은 다르다. 성령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뜻인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도록, 그것이 완성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이고, 천사는 성도 각 사람에게 전담으로 배치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직분도 다릅니다. 위가 다르죠. 피조물과 창조주와는 너무나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영계에 속한 천사들도 창조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성경 기록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천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천사들이 그 순간순간 요소 때마다 등장해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맏아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상속자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같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활동했던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관계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상속자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러면 저 성도, 저 정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져 가는 그 성도에 대해서 저에게, 그분에게, 그 집사, 장로, 성도에게 그 전담 천사가 바라보고 있다. 내가 저를 모욕하거나 그 성도를 내가 서운하게 하거나 짓밟거나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에. 그것을 위해서 천사들을 배치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작은 자 중에 어떤 사람이 실족해 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절에 보면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다. 또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영원한 물에 던져진다. 그리고 9절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같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 그 다음에 영원한 물, 그리고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지옥불, 이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없은 여기거나 그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거기에 던져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은 천년 후에 나와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각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참 주변에 있는 이웃, 형제, 성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를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실족해 한다면 그도 실족했으니까 지옥불에 던져지지만 실족해 한 사람이 화가 더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의 존재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와 성령은 위가, 그 격이 다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그리고 우리가 성도 신분에서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배치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고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